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요술사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피재앙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요술을 부리는 것을 보고는 이 재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었던 백성들만 애꿎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는 하나님께서 내린 첫 재앙이 지나갔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개구리를 가지고 애굽 땅을 치시겠다고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애굽 온 땅이 개구리로 가득 차도록 재앙을 내리셨죠. 길거리에만 개구리가 가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방 안의 침대 위에도 심지어 부엌, 밥 먹는 그릇에까지 개구리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거기다 개구리가 사람들한테 막 기어 올라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징그럽고 불편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보고 있던 바로의 요술사들이 또 자신들의 요술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모습을 따라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발 한 발짝 내디딜 수 없이 개구리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고작 한다는 것이 더 많은 개구리를 생겨나게 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스스로를 견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개구리들로 인해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 땅에서 내보내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이 수많은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도 자신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생겨나게는 할 수 있어도 없어지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다음 날로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온 땅을 뒤덮었던 개구리들이 집안 건물 곳곳에서 나와서 죽은 시체들로 인해 큰 무더기들이 생겨나고 시체가 썩은 악취들이 진동을 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자신이 말한 것을 스스로 뒤집어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악한 바로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도구로 쓰신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던 동물입니다. 개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구리 한 마리가 한 번 알을 낳을 때 수백 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제가 도대체 개구리가 얼마나 알을 낳나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보았는데요.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개구리 알을 낳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건데 자기가 알을 380개까지 세다가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신처럼 떠받들어 섬기며 자신들에게도 번성하게 되는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머리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헷트라는 이름을 붙여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신처럼 여기는 개구리를 통해 심판을 행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너희들이 개구리가 알을 낳는 것처럼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온 땅을 호령하고 호의호식하며 잘 살기를 바랐겠지만 너희가 바라는 그 번성과 많게 되는 것이 너희의 미래를 결정하고 너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과 지금도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살기 위해 먹었다면 이제는 먹는 것이 문화가 되고 먹는 것이 즐기는 거리가 되고 먹는 것이 자신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2016년 통계를 보니까 해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에 3분의 1이 그냥 버려진다고 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13억 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478조 원 정도가 그냥 버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인간의 삶이 행복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난다고 더 화려하고 좋은 시설들이 늘어나고 더 좋은 차를 타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족과 감사와 은혜를 느끼며 행복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2년에 영국의 학자가 행복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측정했는데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제3세계 국가, 개발도상 국가의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개구리.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도 개구리가 알을 낳는 것만큼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길 바랬기에 신으로 떠받들어 섬겼던 개구리가 많아졌는데 오히려 지금 실상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조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것이 꼭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많아졌기에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많아졌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를 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개구리는 개구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많이 있어서 쌓아놓을 때에 오히려 악취만 풍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우리의 곳간을 가득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 했던 것은 저들이 43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아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앙을 내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에는 마치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니까 이제 숨 좀 쉴만 하니까 너무나 쉽게 자신의 말을 뒤집어 버리는, 약속을 깨버리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바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우리의 바라는 바가 성취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게 되길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바를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